여러분들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굉장히 많이 따뜻해서 정말로 완연한 봄 기운이 느껴지고 군데군데는 싹이 트고 또 꽃이 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봄과 같은 생기같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일부터 저희가 수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수요일은 우리가 성경을 시대별로 개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이번 주부터는 구체적으로 공부할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원역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역사는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오래된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인데요. 이 원역사에는 5가지 에피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요? 바로 천지창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초의 살인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네 번째는 노아의 방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 원역사는 이 5가지의 큰 줄기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에피소드인 천지창조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천지창조 이야기는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의 세상이 어떠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굉장히 혼란스럽고 혼돈이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카오스, 아주 무질서, 혼돈 속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코스모스, 우주적인 질서를 바로 만들어내신 거죠. 여러분,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배웠던 성경 공부 중에 하나가 천지창조 순서일 겁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세요? 첫째 날 하나님이 뭘 만드셨을까요?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는 빛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또 어둠을 밤이라고 칭해 주셨죠. 그리고 둘째 날은 하나님께서 궁창을 나누셨습니다. 위의 궁창과 또 물 밑에 궁창을 나누셨죠. 그리고 세 번째는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땅에 있는 모든 식물들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또 다섯째 날에는 새들과 바다 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누구를 만드셨을까요? 바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되 무엇을 기준으로 창조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왜 사람을 맨 마지막 날에 창조를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에게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주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다스리고 그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죠.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까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해 주셨을 때 바로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천지를 창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우리 인간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 이 천지창조 이야기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가장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을 만드셨을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또 궁창을 만드셨을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또 땅과 바다를 만드셨을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는 메인 주제는 뭘까요? 바로 만물의 창조주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진정한 창조주이시다는 것을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얘기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얘기가 바로 첫 번째 에피소드인 천지창조 이야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피소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다시피 아담과 하와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서는 바로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됐으며 어떻게 하나님과 분리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십니다. 이 에덴 동산은 낙원과 같은 곳이죠. 거기서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지 않아도 마음껏 열매를 따먹을 수 있고 마음껏 놀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참된 쉼과 평화가 있었던 그런 곳이었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 있죠.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파워포인트 있는 성경 구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구절과 나중에 벤과 하와가 서로 유혹하면서 유혹받는 장면에서 나누는 대화가 조금씩 변질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으로 너 마음대로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보니까 너무 외로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잠들 때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름을 하와라고 짓습니다. 돕는 배필로 여자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자고 일어나니까는 갑자기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기뻐서 아담이 뭐라고 고백을 할까요? 파워포인트 넘겨주세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이 아담이 하와에 대한 그 너무나도 지극한 사랑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얼마나 하와를 보고 기쁘고 마음에 흡족했으면 아담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밤에 여러분들의 아내에게 한번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더욱더 끈끈한 정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그렇게 사랑했었습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항상 행복한 것만 있지 않죠.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도 위기의 순간이 닥쳐옵니다.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던 뱀의 유혹을 받게 되죠. 여러분, 이 그림은요, 산지오 라파엘로의 그림인데요. 이 라파엘로가 그림 그렸을 때 아담과 하와를 그렸고 중간에 나무 위에 그 뱀을 그렸잖아요. 근데 뱀을 보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뱀하고 좀 달라요. 그렇죠? 꼬리는 비슷하지만 얼굴은 굉장히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있는, 애기 얼굴을 하고 있는 그런 뱀을 그렸습니다. 아마 천지를 창조했을 때 뱀이 저런 모양이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해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끔찍한 모습의 뱀이었다면 아마 아담과 하와가 절대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뱀이 아름답게 생겼기 때문에 그 뱀이 유혹했을 때 쉽게 넘어가지 않았나라는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 뱀이 하와가 아담이 있었을 때 하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와야,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은근슬쩍 하와를 유혹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때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뭔가 좀 다르죠, 그렇죠? 아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먹지 말라라고만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거기다가 하나를 덧붙이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덧붙입니다. 그러고 나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와는 이 선악과를 너무나도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변질된 대답을 하게 되죠. 그래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내가 이걸 먹어도 죽을까 말까 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때 뱀이 탁 물렸구나 생각하고 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라고 뱀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와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나도 저런 지혜를 얻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하와가 그 나무를 보면서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러자 그 말 그대로 선악을 알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게 됩니다.
그 전에는 둘이 발가벗어서도 전혀 수치심을 느끼지 못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뒤부터 서로 벌거벗은 모습을 보면서 수치심을 느꼈고 스스로 무화과 나뭇잎을 만들어서 치마로 만들어서 입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아주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죠.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뒤부터 갑자기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죄의 속성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는 모든 것이 기쁘고 모든 것이 감사했는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의 본능은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멀리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게 되죠. 그것이 바로 죄를 짓는 사람의 속성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신세를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또 뱀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죠. 가장 먼저 뱀에게 심판을 내십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바로 배로 다니고 종일토록 흙을 먹을 것이며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라고 뱀에게 그런 심판을 내리십니다. 아름답게 생겼던 뱀이 졸지에 배로 다니게 생겼습니다. 아마 다리가 있었을지도 모르겠고요. 네 발 짐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뱀은 배로 다니기 시작을 했고 종일토록 흙만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바로 빨간 줄로 쳐져 있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바로 누구일까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때부터 바로 오실 메시아 또 우리를 구원하실 여자의 후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다라고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심판을 내리시죠. 여러분들 하와의 심판 이야기는 바로 수고하고 자식을 낳게 될 것이며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와를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만약에 죄를 짓지 않았다면 여자들이 이렇게 해산을 할 때 고통을 전혀 느끼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부터 우리 여성분들이 애를 낳을 때, 해산할 때 고통을 느끼게 되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심판한 내용입니다. 바로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야 소산을 얻게 되고 흙으로 태어났으니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주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에덴 동산에서는 일을 하지 않아도 먹을 게 충분했었습니다.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땅에 있는 모든 열매들이 사라지고 아담이 직접 농사를 짓고 땀을 흘려야지만이 거기에 대한 소산을 얻게 된 거죠. 그리고 흙으로 돌아와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실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후 그들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혹시라도 하나님처럼 영생할까봐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해 내십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이야기, 인간의 타락,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서 주는 메인팀, 그 중심 주제는 뭘까요? 바로 인간의 타락입니다. 인간이 타락하는데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벤과 하와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 대화 가운데 서로가 타협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다라는 말에 나도 하나님처럼 저렇게 지혜롭고 선악을 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교만함을 건드려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순전하고 주셨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됩니다. 바로 그게 죄를 짓는 과정이다라는 얘기죠. 우리도 타락하게 되는 과정이 바로 처음에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적당히 타협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타락해 되어지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실이 바로 두 번째 에피소드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를 심판해 주셨는데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그들을 용서하는 내용이 바로 두 번째 에피소드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에피소드는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은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기본적으로 제사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또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가인은 지금 말로 하면 farmer, 바로 농사꾼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아벨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로 목동이었습니다. 목축업을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를 지낼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때 가인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까요? 바로 자기가 열심히 거둔 땅의 소산, 그게 열매일 수도 있고 야채일 수도 있고 그런 채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두 명의 제사를 다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의 제사만 받게 됩니다.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거기에 화가 난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벨을 쳐 죽이죠. 근데 아벨을 쳐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뭐냐면 하나님이 가인아 너의 그 죄를 다스리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인이 아벨을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의 분노와 너의 죄를 스스로 다스리라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은 아벨을 죽여버리고 말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의문점 하나가 있습니다. 좀 올려주세요. 다시.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답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으니, 바로 그 근거가 믿음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가인이 바로 땅의 소산을 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추측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들여서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제사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모릅니다. 정확한 것은 바로 성경의 기록대로 믿음이었다는 얘기죠. 아벨은 제사를 드릴 때 그냥 제물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은 그냥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말라기 때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지만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바로 그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그 예배는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심판을 내리시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어떤 심판을 내리실까요? 바로 땅에서 아무리 밭을 갈아도 효력을 주지 않는 그런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땅에서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피해서 여기저기 방황하는,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라고 가인에게 심판을 주십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거기에 대한 소산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착할 수가 없는 거죠.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먹을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땅을 유리하는,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라고 심판을 하십니다. 가인이 그 심판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 너무 가혹합니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 형벌을 감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파워포인트 넘겨주세요. 그러자 가인을 하나님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게 될 것이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가인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는, 또한 용서까지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에 있는 노 땅에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벨은 죽었고 가인은 아담 곁을 떠나서 어떻습니까? 인류의 믿음의 조상의 계보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 계보를 잇기 위해서 셋이라는 아들을, 세 번째 아들을 주셨죠. 바로 셋은 대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벨 대신, 가인 대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고 해서 셋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제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사를 지를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역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신 것을 바로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부터 10장은 네 번째 에피소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는 아들을 주고 한참 시간이 흐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져서 복을 누렸는데 이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복을 받으면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게 아니라 복을 받으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면 살수록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아 시대 때는 이미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악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때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이번에는 세상을 심판하시되 바로 물로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존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또 세워야 되죠. 그때 세우실 인물이 바로 노아라는 인물입니다. 노아에 대한 성경 구절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를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아를 의인이라고 하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죠. 노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의인이 아니었죠. 바로 노아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의인이라고 칭했던 거죠.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다라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였죠. 노아가 그 당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도덕적으로 결함없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똑같은 삶을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노아가 다른 사람과 달랐던 점은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으로 칭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심판 가운데서도 멸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바로 방주를 만들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 6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아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을까요? 예? 몇 명이었을까요? 1명, 2명, 3명이죠. 그렇죠? 3명입니다. 이름도 아세요 혹시? 셈, 함, 야벳 3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과 세 며느리면 총 몇 명이 방주에 들어갔을까요? 8명이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동물들, 짐승들을 암수 한 쌍씩 다 방주로 들어오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더라도 다시 방주에 들어간 그 사람들과 그 짐승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인류를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런 명령을 주셨던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고 온 가족이 방주로 들어가자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장장 며칠 동안 비가 내렸을까요? 40일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를 이야기할 때는 3 아니면 7 아니면 10이 아니면 40을 대면 거의 맞습니다. 근데 40은 주로 안 좋은 겁니다. 홍수 사건이나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거나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거나 대체로 안 좋고 힘든 거는 다 4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아의 방주 때 바로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홍수를 내리게 하셨죠. 그래서 홍수가 일어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진멸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홍수가 그치자 방주가 어느 산에 머무르게 됩니까? 여러분 아라랏산 잘 아시죠? 그렇죠? 아라랏산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어보니까는 비가 다 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노아가 뭘 보냅니까? 까마귀를 보내죠. 그렇죠? 근데 까마귀가 한참 돌아다녔다가 방주로 다시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까마귀 이놈은 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 땅이 살만한 데인지 안 살만한 데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노아가 뭘 내보냅니까? 비둘기를 내보내죠. 근데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금방 다시 돌아온 겁니다. 왜냐하면 정착할 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7일을 다시 기다렸다가 7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이번엔 비둘기가 뭘 가지고 왔죠? 새 잎사귀, 감람나무 잎사귀를 입에 물고 들어옵니다. 그제서야 노아가 이제는 이 땅에서 살만하겠구나 하면서 방주의 문을 열고 그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서 노아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이제는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면서 그 언약의 증표로 하늘에 뭘 보여주셨죠? 바로 저기 보여있는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그렇게 세상을 다시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데 노아도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노아가 한 번의 실수를 하게 되죠. 여러분 노아가 어떤 실수를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열심히 포도를 경작해서 그걸로 수수를 만들어서 포도주를 너무 마신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발가벗은 채로 그냥 헐레벌떡 누워 잠자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세 명의 아들 중에 누가 제일 먼저 발견했을까요? 셈, 함, 야벳 중에. 그렇죠. 함이 발견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놈의 함이 그것을 보고 그냥 감춰드려야 되는데 떠벌리고 다니는 겁니다. 형제들한테 다 얘기하고 아버지가 저기 뻘거벗고 누워있다라고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나머지 형들이 갔더니 나머지 형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실을 안 노아가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조금 위험한 발언을 합니다. 그때 노아가 함을 저주해갖고 함이 흑인종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노아의 이 세 명의 아들로부터 인종이 나뉘었다라고 추측하는 분들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이 셈의 셈과 함과 야벳의 그 조상들이 이동하는 경로를 보면요, 셈은 어디로 이동하냐면 다 아시아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셈이 아시아인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함은 다 이집트 쪽을 넘어가서 밑에 아프리카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야벳의 족속 다 유럽 지방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인류가 바로 셈, 함, 야벳에 의해서 황인종, 흑인종, 또 백인종이 나뉘어졌다라고 판단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죄가 관영할 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되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는 언약을 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죄악이 관영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날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에피소드 5.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후손들로 인해서 인류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후손들이 점점 더 동방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제국의 아주 가장 그 중심 지역이었던 신할,
시나이 평지에 그 많은 사람들이 거류하게 됩니다. 그 당시는 성경이 말하기를 온 땅의 언어와 말이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언어가 소통되어서 권력 집중화를 만들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탑을 쌓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사람들은 여러분 왜 탑을 쌓기 시작했을까요? 바벨탑 사건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지만 사람들이 도대체 왜 저렇게 높은 탑을 쌓으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바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떨치기 위해서 탑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온 지면에 우리가 서로 흩어지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까지는 사실 도시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면서 도시국가를 건설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대국을 만들어서 하나님께도 도전해보자.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도로 이 바벨탑을 만드는 거죠. 단순히 탑을 쌓아서 하나님이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도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이들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바벨탑을 만드는 주동자가 누구였는가에 대한 그런 추측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0장 8절에서 10절에서 니므롯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니므롯은 노아의 아들인 두 번째 아들은 함의 손자입니다. 손자가 니므롯이라는 사람인데 이 니므롯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의 첫 번째 용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용감한 사냥꾼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독특한 사냥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독특한 사냥꾼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그 당시는 사냥을 하면 짐승을 사냥하는데 이 니므롯은 사람을 사냥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에 대해서는 고대 많은 문헌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EBS에서 나온 어떤 방송을 보면 니므롯 동상을 찾았는데요. 니므롯 became a mighty tyrant in the face of Jehovah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니므롯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가장 위대한 반역자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니므롯이 바로 주동이 되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니므롯이 나라를 세우는데 신할 땅의 바벨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바벨이라는 지역에서 바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주동자가 그래서 니므롯이 아닐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게 됩니다. 이 니므롯이 강한 강대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겁니다. 내 나라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여전히 심판하시죠.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그들이 악한 것을 보고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으로서 그들의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런 일을 벌임으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여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그 순간부터 갑자기 조회수 시사하고 저하고 지금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라라라라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다 보니까는 권력 집중화가 무너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른 땅으로 서로 이주하게 된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언어가 나누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도는요, 나중에 그 이스라엘을 그 포로로 만들었던 바벨론 제국인데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데는 가장 먼저 강대국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출애굽 시대 때. 그런 다음에 아수르가 등장하죠. 지금 시리아. 그런 다음에 바벨론이 강대국이 됩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지배를 하고 페르시아가 지배가 끝나면 헬라, 그리스가 지배를 합니다.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서요. 그러고 나서 헬라 문화가 무너진 다음에 로마가 지배를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세계사 역사인데요. 그중에 이 바벨론 제국은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이 지금의 땅에 하면 이라크, 또 시리아, 이란 또 터키 쪽까지도 그렇게 강하게 지배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 시대 때 활동했던 왕이 누구죠?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렇죠? 바벨론 제국의 가장 강력했던 왕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뉴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신바벨론. 근데 구 바벨론은 바로 이 니므롯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죠. 이때부터 이 바벨론이 점점 세력을 강하게 만들어서 아주 나중에는 강한 강대국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바벨론 하면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바벨론 제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니무롯에서 시작된 그 상징인 거죠.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바벨탑 사건에 의해서 성경 계속해서 바벨론, 너 바벨론이 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온 지면에 흩어짐으로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명을 바벨이라고 칭하게 되죠. 여호와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벨탑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파워포인트 넘겨주세요. 권력화를 추구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려는 인간의 교만함에 대해서 여실히 하나님께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바로 교만함이죠. 하와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교만함에 자극이 돼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인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만 받고 내 제사는 받지 않을까? 그러면서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해 주셨고, 또 노아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으로 바벨탑 사건은요, 니무롯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젠 하나님이 없어도 됩니다. 내가 스스로 이름을 내서 잘 살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인류를 심판하시고 멸망하게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메시지가 바로 이 원역사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여러분, 원역사를 대충 아시겠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아주 오래된 역사인데요. 이게 바로 성경의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천지창조, 두 번째는 아담과 하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세 번째는 가인과 아벨, 그 네 번째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 마지막은 바벨탑 사건. 이 5가지 에피소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인간은 여전히 마음이 교만해져서 타락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감없이 하나님은 그때마다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인간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주시고 다시 복을 주신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역사뿐만이 아니라 이후로도 계속되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우리가 얼른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검사하면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때, 살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결단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런 은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이 땅에서 내가 자녀가 잘 되고 열심히 돈 벌고 뭐 남을 베풀고 이런 삶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삶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가 좀 힘들어도, 아니면 내가 잘 나가도 내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여러분, 그런 결단의 기도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